애청자 여러분,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입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참된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참된 부흥을 알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교회의 가정에 이 민족 위에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19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성령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요한의 침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절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합니다. 안수했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그때 12명이 모였는데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따로 모여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을 때 수많은 아시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사역과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믿는 자들 속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1절에 22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에베소에 아데미라는 신상을 섬겼는데, 그래서 그곳에 굉장히 많은 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을 불러다가 아주 어려움을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연극장에 모여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변화되고 싶어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우리의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는 변화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 중독된 것들, 또 본인과 사람들, 가족들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매주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미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변화됐던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부흥에서, 내 자신의 구원에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이 민족의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지금 30년도 넘게 기도해 왔습니다.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부흥과 변화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 변화의 출발, 스타트라인의 성령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2절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믿는 무리들에게 모였을 때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알지 못하였노라.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는, 자기 죄를 회개하는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느냐 물어봤더니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했다고 그래요. 7절에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12명쯤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 침례,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부흥과 변화의 시작은 복음을 영접해서 믿고 구원받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그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십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 여러분은 회개 침례만 받았습니까? 회개 세례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었다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히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 받는 여러분 되시고 영적인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과 변화는 성령의 사역을 인정할 때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9장 6절 7절 보면 바울 사도는 성령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했더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믿는 자에게 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받아서 온 세상에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부흥이나 가르침이나 변화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거짓이 드러나고 참된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십니까? 사두개인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요. 사두개인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초자연적인 믿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신학자들 속에서도 목회들 속에서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자 속에 나타나시고 믿는 자 속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우리는 전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오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큰 부흥이 여러분 심령과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부흥과 변화는 집중적인 말씀과 복음 전도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19장 9절에서 8절에서 보면은 석 달 동안 해당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방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역사가 있으면 항상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함부로 이단이 뭐지 하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어요. 그것도 2년 동안 하니 19장 10절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참된 부흥과 변화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집중적으로 말씀 배우고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도 도와줘요. 사도행전 19장 11, 12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으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가 강하게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이게 1970년대 중반, 초반, 중반, 이 후반까지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기도를 했죠. 그때 6.25 이후에 우리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전도 운동 일어났어. 엑스포를 74를 통해 복음전도 운동 일어났고,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며 집회할 때마다 예배당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고, 그리고 거기에 병자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성령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번거롭게 생각하면서 힘들어하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에게 지금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은 집중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참된 부흥은, 불신은 더 활발하게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거짓 종교라는 거짓 가르침이라든지 거짓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19장 13절 16절에도 보자 나잖아요.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사람들이 어떻게 죄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가,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했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전해졌을 때, 거기 거짓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사람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제사장 스게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다가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하면서 악기 들리는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뛰어올라 억지하며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 땅에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가장합니다. 거짓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복음의 온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 이 거짓이 드러납니다. 종교교육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이 의인된다. 율법의 의가 아니고, 종교적인 의가 아니고, 면죄부가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하나님 보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거짓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 거짓, 우리를 미혹시키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에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대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더니 대부흥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이 대부흥이 일어나면 5가지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는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7절부터 20절 보면요, 에베소 교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하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첫째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또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와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행했던 일을 고백하며 자기의 지난 날의 삶을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19절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잘못 마술을 했던 것들, 사람들에게 마술을 행해가지고 거짓을 가르쳤던 것들, 그리고 그런 그 잘못된 구습에 젖었던, 또 미국 같은 데나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비디오라든지 수많은 잘못된 잡지라는 수많은 것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런 대부흥이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때 교회는 20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능력 있게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역에는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저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고 뭐 부담스럽게 가르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을 빛과 소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변화돼.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즐거워했던 것, 구습에 젖었던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사람을 높이지 않고 주 예수님을 높이고 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환영하고 그리고 서로 죄를 자백하고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다 버리고 정리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1904년 LG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도 이미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형식적으로 모이고 형식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고 복음전도도 하지 않고 이런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졌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요한 에스겔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통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1904년에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리반 로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이 LG 한 작은 마을 시골에서 그 모리악 교회라는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평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가 주님께 부활해 주님께 굴복하기를 바란다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때 대단한 풍이라 지금처럼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여 그 시대에 잠자고 있는 영들을 깨웠고 그 시대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부흥의 불길이 바로 한국의 장대한 교회까지도 임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의 부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 세기 말전 우리 주님이 재림 임박한 때에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이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정결케 하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이 전해지니까요, 에베소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은장색이 있는데 은장색이 뭔가 그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직공들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꼭 뭐냐면 지금 뭐라면 뭐 불상을 만들고 뭐 불교 관련된 용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어 부자기로 잘 사는 사람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 저는 아데미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니까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사업도 안 되고 정각도 경홀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바울을 송통하는 집회를 2시간 동안 막 아데미 신상을 외치면서 불법 집회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게 거기서 바울이 빠져나올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복음이 전하니 그 사이가 막 움직인 거예요. 거짓이 막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용도로 동일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초대교회처럼 이런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PC방 하던 사람들이 주인들이 이제 학생들이 구원받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또 아니면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술집 사장님들이 줄이 옆에서 교회에 안 오니까 교회로 사람 지금은 오지 않죠. 술집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을 끊고 다 교회로 모여지는 게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회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변화되어야 될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천해지고, 내가 잘못됐구나, 거짓 앞에 막에 속았구나, 이단들과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수많은 아버지 단지 이득만 취하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대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뭔가 애습관에 구습에 사로잡혀 있고 변화를 원하신 분, 오늘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신 분, 오늘 주님 이 시간 영접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미 오셨고 이미 죽으셨고 이미 피 흘려 속죄하시고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진난 나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듣고라도 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여러분, 뭔가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여러분 정말 뭔가 갈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뭔가 구습에 붙잡혀 있고 중독되어 가고 있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과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사를 변화시키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미 피 흘려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거 이상을 지금 한국에 부흥을 주락했는데 사실 내 자신부터 부흥돼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흥을 주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열심히 모이는 부흥,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흘러서 이 성령에 의해서 지역사회로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이 종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아버지 한국교회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도 미혹되어 있는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종교에서 미혹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변화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자주 이 타협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신앙 상담이 원하신 분,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있는지 상담이 원하신 분은 010-2222-8242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창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